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8월 23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종종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장중에 붙잡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종말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오늘을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할 때에 다시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서서 삶의 본질을 생각하며 삶의 목적을 생각하며 다시금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 위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속교회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부흥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만큼 우직하고 순박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 우직함과 순박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의 성품과 인간성을 놓고 볼 때 그는 실로 믿음의 조상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성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하며 그 성 중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당시 소돔성의 인구가 얼마였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소돔이 비옥한 평지에 위치하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3장 12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비옥한 평지에 위치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소돔성 인구가 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많은 숫자 중에서 그 적지 않았을 숫자 중에서 50명을 줄인 것입니다. 머리를 나름 쓴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성품이 매우 따뜻하고 온화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숫자를 어떻게 합니까? 하향 조정합니다. 50에서 45, 다시 40.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10명까지 줄이죠. 50에서 단번에 10명을 확 줄이지 않고 이렇게 애가 타듯 조금씩 줄여가는 것으로 볼 때 그게 좀 찌질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입장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말했다 싶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박하고 따뜻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는지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돔성이 망해도 아브라함에게 손해될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이웃이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등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쾌락에 절어 사는 그런 이웃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꼭 살려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진심으로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또 아내가 또 나의 형제와 자매가 나의 부모님이 나의 자녀가 정말 미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뭘 하든 모든 게 지긋지긋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따뜻하고 순박한 이런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한 번 더 권면하고 50에서 10까지 줄였던 것처럼 한 번 더 기다리고 이해하고 용서함으로써 언젠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지. 기회를 주시겠지. 저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겠지. 라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75세일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사라는 태가 다쳐 태가 끊어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돈도 없고 자식도 없고 더 괴로웠던 것은 희망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고 자식이 없어도 앞으로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으면 여러분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아무런 것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새로운 희망과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의 축복과 더불어 아주 결정적인 복 하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모든 행복의 원인을 아브라함에게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게 된 것도 아브라함 때문이고 내가 건강한 것도 아브라함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것도 모두 아브라함 때문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조상님의 공덕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는 나쁘지 않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조상님의 그 공덕이 그러면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믿음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게 바로 후손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바람직한 공덕을 대하는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이 있었기에 또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공덕을 되새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하지만 그 믿음이 절망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절망에서부터.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다면 과연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였을까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 나가지 않았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절망이 있었기에 흔들린 것이고 흔들렸기에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웬만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그의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가 아침 예배를 드릴 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떠한 자세로 드립니까? 여러분 운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사할 때, 승강기 탈 때, 등산할 때, 수영할 때 그때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내시경 받으려고 병원에 들어갔을 때에 MRI 찍으려고 병원에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 그때 누워서 뭐합니까? 사람들과 카톡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내시경 받을 때 입는 그 이상한 옷을 입고 3, 40분 동안 누워있을 때 여러분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잠들기 전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확률적으로 밥을 먹을 때 위험하지 않고 확률적으로 승강기를 탈 때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했던 사람은 다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이 맞이하는 아침 예배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할 것입니다. 승강기를 타다가 사고가 났던 사람은 그 기도가 다르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은 식사할 때의 기도가 다르고 심장이 아프고 팔다리가 아픈 사람은 그 기도가 다릅니다. 고통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고통을 모릅니다. 한 번도 의리되어 보지 못한 사람은 갑의 횡포가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풍랑 중에 있을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린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때 복음 또한 간절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육화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호사스럽고 아무리 지식이 알청같이 꽉 찬 강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의 마음이 되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코 마음이 가지 않는 것이 예배요 또한 강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려 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심령이 부자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령과 불임이라는 절망에 빠졌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믿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듣고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미제라블 있죠? 레미제라블. 이거 쓴 작가인데요. 이분은 40살이 될 때까지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딸 레오폴드니 결혼한 지 몇 달도 되지 않아 불의의 사고로 그만 센 강에 빠져 죽고 맙니다. 빅토르 위고는 딸의 죽음을 발견하고 슬픔에 잠긴 채 딸의 유품을 정리합니다. 빅토르 위고는 그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때 딸이 써놓은 한 통의 편지를 보게 됩니다. 편지의 내용은 아버지의 방탕한 삶을 안타깝게 여긴 딸이 아버지가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그 편지를 읽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통곡합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모든 작품 활동을 중단합니다. 그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고요. 그의 작품 세계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쓴 작품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레 미제라블입니다. 그가 죽자 프랑스 정부는 그가 대통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장으로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때 그를 애도하던 인파가 무려 2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1885년에 장례식 인파가 200만 명. 정말로 많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가 딸이 살아있을 때 이 편지를 읽어보았다면 과연 그가 회심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딸의 죽음이 아빠를 살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분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믿는 자를 바로 세워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고난을 겪으면 악다구니판이 되고 말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 속에서 지혜를 사모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웠던 것은 그가 지혜를 사모하였기 때문입니다. 권력과 돈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하였기에 그는 모든 권력과
재물을 또한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힘들수록 돌아가기보다 힘들수록 하나님께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성숙되어진 우리를 기쁘게 바라보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절망입니까? 평안함입니까? 고통입니까? 슬픔입니까? 아니면은 기쁨입니까? 평안함입니까? 그저 그렇고 그런 상황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다면 절망 속에서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만약 여러분이 평안함에 거해 있다면 절박함 속에서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라면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여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거룩한 열정을 불사르시기를 소원합니다. 부디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진 사명을 순종하여 감당하여 나아가기를, 사라처럼 웃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